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 고난 중에 감사.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이 없고 실패가 없이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루아침에 내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끝에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일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나중에 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도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고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극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제가 LA에서 교회 섬길 때 하루는 갓 태어난 아들이 계속 심장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7달 만에 세상을 떠나 슬픔과 충격 속에 제게 기도받으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제가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교대회 때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새까맣게 얼굴이 타서 수척해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올 때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같이 울어주는 것이 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고난당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먼저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위로함을 받고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얼마나 아픈지도 아시고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도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목회가처럼 불렀던 것이 찬송가 88장인데 2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 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주님이 둘째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계를 뒤엎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벌써 전 세계 1,9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이제 곧 2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3일마다 100만 명씩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안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이제 내년 5, 6월쯤 가면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참고 견딤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고 견디고 또 견딜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아,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이고 교만하고 좀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던 그러한 모습들이 고난이라는 도구 속에서 박사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요 훈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내 뜻대로 살던 내 삶이 이제는 깨어지고 낮아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는데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교 신봉자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와서 괴롭혔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고난이 컸든지 내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까지 그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1차 선교여행 때 보면 루스드라에서 반자들의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강한 자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이 우리를 큰 고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예배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참고 견뎌서 주님의 큰 축복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이긴 힘이 감사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갇혔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CCM을 이끌고 있는 마커스 월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찬양사역자 소진영 간사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 25살이 되던 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았는데 진단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하며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행정다행으로 당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이 약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친오빠의 그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울며 이식받는 것을 포기하고 치료약을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월십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또 만나 2010년도에 결혼도 하고 결혼한 지 한 3년 지났는데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려면 약을 끊어야 됩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암이 재발한다기 때문에 반대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의사를 설득해서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나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갔을 때 너무나 주님 은혜 감사했어요. 피아노 앞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 힘들다고 찬양대 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옥새라도 멈추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